벌써 한 3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교육전사를 할 때에 그 교회 같이 동역하던 후배 여자 전사님 중에 서울시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가 어릴 적 목사의 딸로 살면서 겪었던 한 가지 일, 잊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해 주었는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야외로 나가서 진행하는 중에 물놀이를 하다 그만 이 목사님 딸이 물에 빠져서 진짜 죽을 뻔했답니다. 어린 키가 작은 여자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발견해서 건져냈는데 구살생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호흡이 돌아왔답니다. 겨우 잃었던 의식을 이 어린아이가 깨어서 의식이 이제 깨어나는데 주변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그중에 어떤 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큰일 날 뻔했어. 그나마 그 아이가 세나인데 세나가 빠져서 천만 다행이야. 목사님 딸이 빠져서 천만 다행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어린 마음에 아니 목사 딸은 성경학교 가지고 빠져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그게 그렇게 섭섭해가지고 어린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물론 이제 성장해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돼 사역을 하면서 뭐 그런 정황은 이해는 되지요. 이해는 되지만 그 일이 두고두고 오래 남았다는 얘기를 여담 가운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사여서 목사의 가족들이 희생이 당연시되는 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이 장로고 그의 아내가 권사여서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주변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받았기 까닭에 저들이 겪는 크고 작은 저들이 짊어져야 될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서도 얼마 안 돼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적응하는 좀 힘들었던 모양이지요. 볼멘 소리를 우리 두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아버지 뭐가 어떻고. 제가 듣기 싫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만해 그랬더니 내내 섭섭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목사 아들로 내가 안 살아봤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로 은퇴했고 어머니 권사셔서 목사 아들로 안 살아봤어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괴로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제 아내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두 아이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가 목사여서 미안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죠. 그러지 않을까? 이게 힘들지 않을까?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불러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 주님의 사역을 많은 이들이 협력자로 동역자로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피 한 방울 주시기까지 내준 그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한 어떤 나무가 있었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을 뒤따르던 여종들이 있었고 여성들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크신 사역에 앞서 그 사역의 동반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여졌던 예수님의 주변인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모라고 우리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하면 성모 마리아, 거룩하다는 이름하면서 성모 마리아라고 아주 알아주고 인정합니다. 성모 마리아, 여러분 동상이나 그림을 보셨지요? 그 마리아가 대충 몇 살쯤 돼 보이던가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으니 20대나 뭐 오간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더 빨리 결혼했으면 10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냘프고 예쁘고 곱상한 처자로 성모 마리아는 모든 그림과 모든 조각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부란 표현도 안 쓰죠, 요셉한테는. 요셉에 관해서는 여러분 요셉의 그림이나 동상을 본 적 있습니까? 흔하진 않지만 중세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관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 놀랍게도 반대로 아주 누추한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으로, 볼품없는 노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한 모습으로 눈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로서, 부모로서의 요셉과 마리아의 사명은, 그들이 지는 부담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둔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그분의 십자가는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린 또 주변에서 지는 십자가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7마디 말씀이 남겨주시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그 고통 가운데 정신없는 중에도 밑에는 어머니를 저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자신의 어머니를 위탁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사명 지고 십자가 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아이를 낳아서 여인으로, 또 그의 아버지로 이루 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그 주변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앞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남편이 아니죠,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을 한 경우에는 같이 동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약혼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1년을 결혼식 전에 약혼하고서 떨어져 사는데, 1년 동안 한 가정의 어머니로, 한 가정의 아내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1년입니다. 마리아는 저의 친정에 머물면서 신부 수업을 했습니다. 어머니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준비하며 살아가는 중에 뜻하지 않은, 남성을 경험해보지 않은 채 무관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놀랍게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귀한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건 그냥 쉬운 말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 그것은 아주 부정한 요인으로 간주되어서 길에 내어졌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큰 일입니다.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문에 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남종은 못하는 거죠.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아버지 요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에는, 구약 성경의 요셉에게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꿈쟁이 요셉이라고요. 그치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쟁이 요셉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요셉도 마찬가지로 꿈쟁이 요셉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이 저의 가정에서 태어난 일에 관하여 중요한 꿈을 꿈속에서 3번 계시를 받습니다. 내 아내 정혼한 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를 데려오라. 그는 메시아인데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꿈속에서 그는 이 사명을 받습니다. 또 2번째 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빨리 가라라는 꿈을 받고, 또 그 꿈에 따라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애굽으로 이민 가는, 즉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3번째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또다시 그는 꿈을 꿉니다. 헤롯이 죽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가기도 하고 멈췄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나갔던 사람, 그 사람, 순종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사명을 예수님을 통해 감당케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이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따돌림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팔려간 중에 큰 흉년을 만나서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을 때에 총리 대신 된 애굽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일가가 생명의 구원함을 얻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애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바로 이 요셉이 죽고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로 창세기가 끝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요셉은 과거의 세계와 새로운 세계의 연결고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를 이어주는 중요한 인물로 바로 이 요셉이 연결고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요셉은 마리아만큼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청천벽력과도 같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익히 아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결혼하기로 작정한 그 약혼녀가 나 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 내 사위, 내 며느리 될 아이가 뭐 다 결혼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우리 아이와 관계없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나와 결혼할 여인이 그랬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얼마나 큰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분한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에 쫓아가지고 어떻게 해코지를 해도 명분이 설 만한 엄청난 일이 요셉의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일을 가운데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오늘 성경 19절에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롭다고 편 요셉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첫 번째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드러내면 나도 망신이지만 마리아도 인생이 끝납니다. 그 집안이 끝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만한 이런 큰일 되면 사람들 앞에 오히려 떠들고 일을 벌리고 나는 이 여자를 버린다, 이 음란한 여자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여자를 나는 버린다라고 선언하고 다른 여자를 내정하여 또 다른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셉은 가만히 이 여인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여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요셉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일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겠지,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어디까지일까지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제자들입니다. 잡혀갈 때 다 도망갈 사람인 걸 예수님은 압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압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팔 것도 압니다. 그래도 그 존재의 밑바닥까지 알면서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 앞에 결혼 서약할 때 옛날에는 그런 표현했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끝까지란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끝까지 약속을 못 지키며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얄팍합니까? 심지어 그나마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무슨 일 있을 때에 연락을 받고 가서 우리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원래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명명백백하게 우리 자녀의 잘못이 나타났지만 끝까지 내 자녀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끝까지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 그 부모의 사랑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얼마나 참 많이 얄팍해졌습니까?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려했습니다. 그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자신의 곤란함과 자신의 괴로움을 넘어서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요셉인들, 그 마음에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런데, 내가 이런데 마리아는 오죽하랴, 아이를 품고 있는 마리아는 오죽하랴,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부정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멀지 않아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이미 그 아들이,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겪은 요셉,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와 마리아가 겪은 이 곤란한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임마누엘.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둘러싼 중에 갇혀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어주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살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에게도 임마누엘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공고한 생의 고빗길을 넘을 때,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갈 때, 나만 혼자 이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나만 혼자라고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숙명여대 국문과의 김응교 교수님이라는 우리 신앙인입니다만 교수님 계십니다. 김응교 교수님은 윤동주를 아주 깊이 연구하고 논문도 쓰시고 연구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곁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곁으로라는 책 보면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문학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사유하면서 문학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곁으로 다가갈 때 탄생한다. 문학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곁으로 문학이 다가갈 때 문학은 탄생한다. 우리의 신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그 존재가 지워진 것과 같이 미미한 사람들,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들, 죄인으로 규정되어 그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 예수님은 늘 다가섰습니다. 누구도 하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조용히 어두운 곳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홀로 우는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 성탄을 맞는 이 성탄 즈음에 주님이 머무시는 곳, 주님의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처럼 주님이 계신 곳을 찾는 우리들이 같이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요셉과 마리아, 남모를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홀로 흐느끼면서 굳게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응답하며 참으로 그 큰 부담을 가지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시선 한번 주지 않아도 그곳에서 내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주셨지 하면서 꿋꿋하게 이 추운 겨울에 외로운 밤거리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은퇴식 가운데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은퇴하는 우리 김현호 장로님과 김성희, 김영숙 권사님, 그리고 이분들이 장로인 까닭에, 이분들이 권사인 까닭에 그 주변으로 장로의 아내로, 장로의 아들들로, 권사의 배우자로, 권사의 가족으로 협력하며 때로는 말 못할 아픔을 하나님 앞에 녹여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합당한 상급으로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알아주면 당장 앞에서 기분 좋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의 수고를, 너의 헌신을 내가 안다, 내가 받았다, 그 앞에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에 생명을 주신 주님처럼 마주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의 주변인들로부터 묶여있다가 풀려져서 예수님을 태웠던 어린 나비로부터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감당했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 앞에 받아 사명으로 감당하였나이다. 2026년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거룩한 부담으로 알아 힘껏 감당하며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